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011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핸드폰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죠. 20살 한 여자 청년 아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었을 때 한 강도가 총을 들고 들어오죠. 이 가게에 들어온 강도는 이 소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 이 청년은 강도에게로 다가가면서 강도를 안심시키며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강도에게 자기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이 강도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 이렇게 강도가 되었다고 이 젊은 여자 청년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게 한 코너 구석에서 이 강도는 자기의 삶을 돌이켜 반성을 하고 그리고 I am sorry,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가게를 떠났다고 그러죠. 후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방송사에서 이 여자 청년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여자 청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맞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나온 천교도 신앙가 존 번연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영국 국왕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감옥의 문을 아무도 모르게 열어드릴 테니 얼른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인사라도 나누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옥사장이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존 번연 목사님이 집을 향해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사장이 묻습니다. 목사님, 왜 돌아오셨나요? 이때 존 번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에 내가 이 길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여러분, 이 나라의 국왕이 직접 이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존 본연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지요. 신부라고 해서 가톨릭의 신부가 아니라 성공의 신부입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기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각기 부르는 명칭이지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면서 남기신 글인데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들은 잘못된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하는 말들이 실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들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잘못된 결정들이 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동동하시고 그분은 영광이 동동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을 그분들은 동등하게 받으시는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아름답게 모두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알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은 이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안께서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7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며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아내가 바로 여러분 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강력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죄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은 세상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탄 마귀와 친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 지옥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육체의 소욕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 소욕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순결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결한 삶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은 천국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며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휴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은 피곤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다음에 하자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항상 두 가지가 싸웁니다. 감사와 불평이 싸웁니다. 성령은 감사의 삶을 살라고, 육체는 불평을 우리에게 쏟아내라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기쁨과 우울함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겸손과 고만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낮아짐과 높아짐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조급함과 기다림과 인내가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내 안에서 끊임없는 이 두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늘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싸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어떤 법을 깨달았을까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나로 하여금 자꾸 악으로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육체의 종욕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그는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영육 간의 전쟁과 싸움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그들에겐 그다지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큰 고민이 없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기는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이 양심들이 다 병들고 이 양심들이 결국은 죽어지고, 그래서 이 양심의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사멸해버린 채 그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브레이크도 제어장치도 그들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분 어떤 통제도 절제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은 두려운 것이 벌금을 낼까봐 두려울 뿐이요, 감옥에 갈까 두려울 뿐이지,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죄의식에 대한 죄책의심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더욱더 이 예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내적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16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갈등이 싫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딱 나왔는데 자꾸 자기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고,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죽었던 양심이 좀 살아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은가 보다, 막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해. 양심이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주 나오다가는 안 나와요.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갈등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졸리운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대로 갈까? 아니지.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정신 바짝 차리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그 중앙, 그 가운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 한가운데 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육체의 소욕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얼마나 더러워요? 얼마나 악취가 납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15가지인데 이 15가지를 5가지 주제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둘째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셋째, 이웃과 관련된 죄입니다.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며. 네 번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당짓는 것, 분리하고 이단, 투기.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관련된 죄악입니다.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쓰레기장을 방불케하지 않나요? 위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15가지의 죄악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있지 않나요?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가 이 지구를 가득 덮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가니까요. 이 육체의 몸뚱아리, 타락한 우리의 육체, 이 정욕을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2만 명이 넘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84%, 여자는 55%, 대학교 남학생 90%, 여학생 85%술 마셔요. 살인범죄 68%, 폭행의 62%, 살인미수의 54%, 강도의 40%, 살인범죄 68%, 폭행의 60%, 여러분 어린이 강간의 70%가 다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예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나라 술집 5만 개가 생겨난 작년의 수치입니다. 재작년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술집이 5만 개가 늘어나요. 5만 개. 물론 그만큼 또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1년 동안 국민 1인당 마시는 소주가 59병, 맥주가 61병. 술 때문에 죽어가고, 술 때문에 가정은 깨어지고, 술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죄와 함께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에 제어장치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파열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 궁극적인 열매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국 그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영원한 세계에 여러분 형벌과 저주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자유로되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22절, 23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갈 때마다 막 가슴이 쿵닥거리며 설레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조차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힌다니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런 열매 맺혀지겠어요? 노력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열매라면 사람의 열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주시는 열매예요.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님께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에 이 9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이런 열매들, 더럽고 추악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이 더러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합니까? 천만에요.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 가십시오. 그냥 나를 다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맺혀져요. 누가 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그분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지요. 막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길에 9가지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방해할 것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쓴 조그마한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걸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하며, 성령 충만은 성화된 감정을 고양시킨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지성은 날카로워져서 분별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감정은 거룩한 감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인 것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언으로 남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유언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시인데요, 들어보세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뱉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이 사랑의 노래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주신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지요. 황의성 씨라고 하는 분이 참 이분은 찬송가에 관련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강간 닥치는 대로 저질렀던 이 사람,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기간을 앞두고 7개월을 앞두고 이제 안양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두드려 패는 문화였습니까? 교도소는 오죽했겠어요. 여러분, 그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감방 안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하지만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맞서 싸우다가 오히려 더 되게 호되게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방 안에 늘 변기통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 죄수가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달려와서는 이 황의성 씨 그 상처들을 닦아주고 씻어주고 발라주고 그렇게 여러분 신경을 써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가깝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여러분 모범수로 3개월을 일찍 출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2001년 3월 위암으로 죽을 때까지 그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꼭 5번씩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찬송가였습니다. 427장.
그 찬양이 뭐지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이 찬양을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렀다니까요. 427장입니다. 이게 옛날 찬송인데, 여러분 그 찬송이 몇 장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이 찬양을요 하루에 5번 이상을 꽤 불렀다는 거예요. 5번 이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를 죄와 저주의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탐심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꽝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달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함께 지시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도 함께 못 박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내가 달려있는 겁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나의 옛사람이 꽝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을까 울고 눈물을 흘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 십자가에 내가 정욕이, 나의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 위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늘 나를 위하여 내 육체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함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지금도 그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육체의 정욕을 꽝꽝꽝 못 박는 삶,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육체의 정욕들, 내 육체의 소욕들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매 삶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점점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 육체의 소욕이 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기 위해 성령을 매달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날마다 육체의 모든 소욕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십시다.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러분들에게 맺혀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완성되고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